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스다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고친 날이 무슨 날이라 기억나십니까? 명절. 그렇지,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물론 주님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안식일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러한 영적으로 갇혔던, 율법과 종교 아래 갇혔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안식의 날인 거예요, 참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금방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예수를 박해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뭐 했다 했죠? 동등됨을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오늘 이 백성들이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좀 잠깐,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는데,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의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 속에 보면 제4계명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외에 또 추가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너희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종과 또한 모든 나그네뿐만 아니라 특히 우양까지도 모든 노동을 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면적인 것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왜?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날인즉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날로 정해진 것으로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러한 뜻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감춰져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의 뜻으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만족인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에게 맡겨준 거, 또 주일날 열심히 나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들로서 행위를 다 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성도들도 혹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의 날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 안식일, 주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에 허락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인적, 그러니 그 말씀의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안식일의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오늘 허락된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감춰지면은 오늘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받드는 이 신앙관이 뭐냐면 이방신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알고 믿어야 그 깨달음이 와야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사야 우리 43장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21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자, 우리 두 말씀의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그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표면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은 항상 말씀을 살피지만 이것이 뭐냐면 계시가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성을 우리가 들춰내보야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가?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이 교계의
신앙 고백 1번이에요. 우리의 창조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계시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려면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면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냥 짝짝짝 박수치면서 똑같이 나열할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있는 우리는 계시를 먼저 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드셨는가를 첫 번째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찬송하려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맹목적인 영광과 맹목적인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계시가 들어와야 그게 진정한 자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제일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 뜻이 제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제일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누리시는 세계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 세계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려고,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려고, 입혀주려고,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하는 그 목적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당신이 누리시는 세계, 그 영화로운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같은 당신의 택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늘 가지고 주님이 모든 창조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떤 일을 하실까? 또 한번 우리가 잠시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많이, 특히 그냥 쉽게 주의 종들을 얘기합시다. 주의 종들 하면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그때 그날에 하면서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면, 진리의 지식이 아니면
아니 이와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주고 또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을 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구먼요.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 이와 같이 일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속에서 성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동일한데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그럼 구약에는 아담과 아브람과 모세와 다니엘과 이런 다윗 시대도 무용적인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있었다,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람은 없었지만 무용적인 그리스도로 많은 선지자들 위해 당신의 종들 위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일들이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율법에 의지하여 그 율법 중심으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의문의 뜻으로 지켜 행하면 아주 정성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게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선지자는 나와서 왜 책망을 할까요? 말라기야 선지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해요. 너희는 부정한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시의 뜻을 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본 말씀,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그 속에 감춰진 그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열심히 드려서 충성봉사하면 그게 영광으로 알고 드리는 사람과 복음 속에서 정말로 나와 같은 존재,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한 영원한 그런 영생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역적으로 자꾸 외적인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를 입혀주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보이는 능력과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고 깨지게 만들고 그러고 종과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겉으로 행하시는 그 능력과 표적과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뭘 오해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나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하나님 능력은 내가 확실히 맞는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왜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허락지 아니하리라 했죠. 왜요? 그들에게 표적 주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그 표적을 원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표적은 뭔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서 살아나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그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보세요. 구약 속의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음원으로 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막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셨잖아요. 물리쳤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또 광야를 걷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온 게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뭘 줘요? 만나를 주세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서 주세요.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일들을 전쟁에 싸우게 이기게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바깥의 일이에요. 바깥의 일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바깥의 일만 바라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도성을, 하나님의 그 의도성을 모르는 사람은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밟았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바깥쪽으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 우리가 비유하면 그래요.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또 뭐예요? 손 마른 자가 낫게 되고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없는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이와 같이 본 것 그대로 전하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자, 세례 요한에게 그와 같은 것을 전했다면 그걸 보고 단순히 능력만 보고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시대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그 속에 있는 감추는 계시를 모르면 주님의 일이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 복음의 이 신앙,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진 시대가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시대를 복음적으로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의 일이다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감추어진 세대가 영적인 흑암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일이 이거다라고 증거하는 교회보다 어떻게 하면 막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하늘나라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가는 이 시대를,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흑암인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그 사이가,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말씀이 사라지면 참된 뜻을 드러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감췄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려가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의 일이다, 생명의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감춰진 세대는 다 무슨 세대예요? 흑암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흑암의 시대인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외식적인 신앙으로 가득 강하게 존재하던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지금도 중국의 선교를 다니시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기사와 능력만 보면, 겉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했죠. 성경에 수없는 곳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했어요. 거짓 기적 능력으로 그리스 사단이 거짓 기사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도 미혹히 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기사 이적이라고 했어요. 불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생기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 왜 타 종교나 미신과 이런 것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런 이 기사와 이 능력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 천사들도 그 일을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신은 돈을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유함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 표적을 쫓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받고 은사를 받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되어질 수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능력만,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들이 이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말은 참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 하나님, 이 일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신앙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차이적 숭배를 하게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날 교계가 많이 쪼개지고 파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신앙관이 여러 분류냐면 참된 복음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목적과 뜻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성도에게, 교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나셨다. 자, 그걸 알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게 참된 영광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기도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땅은 바로 농사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에베소 2장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뭐 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영적인 일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먹는 거이고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먹고 바로 깨달으면, 자, 요한일서 2장입니까? 보고 합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고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 기름 부음만이, 진리의 역사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오늘 혼합되어진 그런 것이 오아지면 하나님의 일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하면 돼요. 진리 안에서는. 왜?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걸 억지로 하려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그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아주 말씀만 많이 깨닫고 먹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고 또 기간이 지나서 야, 너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시다 해갖고 막 다 모여서 막 이렇게, 물론 그 교회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율법이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다 복음이 들어오면 감지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고 있구나. 나에게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여러 사람마다 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일하시는 방향성이 달라요.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성장되게 되어 있다.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또 나에게 내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도 그와 같이 해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행할 수 있다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들도 아버지 일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그 뒤니까 한번 잠시 보고 봅시다. 3장 31절에 보면 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했다 그래요? 증언했다.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 보고 하늘의 그 만물 위의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면선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정말로 일했던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내 중심에서 열심히 충성봉수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서서히 보게 되어진다. 자,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어떠한 일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왜? 예수를 믿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25절입니까?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생명을 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도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렇게 했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 있음 같이 오늘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들은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렇죠? 그냥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진다. 그게 이게 자연한 이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생명의 일을 발견한 사람들은 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일도 하지만 그 일은 뭐예요? 수단이고 방법이지 나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사역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를 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쳤는데도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냐면 창조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열매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 25절도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39절에도 나왔지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겨.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그렇죠. 다시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 영적인 일은 다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살리는 일이 뭐냐? 영을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을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속에 그 계시적인 뜻을 모르면 영광을 돌려야 돼. 찬송을 돌려야 하니까 찬송 들을 때도 막 소리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관과 사상을 가지고 그 일을 갖지 못한다면 목사든 성도든 다 쭉정이다. 쭉정이라. 하나님이 바람 불면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더라. 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태워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에 몇 장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와 동생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진리의 뜻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게 29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아니에요. 자, 아까도 오늘 그 말씀 자꾸 나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세 사람의 종류는 주님 보실 때 악한 사람입니까? 자,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평생을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대리운전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척교회를 안 가요. 큰 교회 가서 그냥 대충대충 하고 살지.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막 진짜 불쌍할 정도야. 그 정도로 이 시대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개척교회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종노릇하고 힘들게 주의 일을 한다고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도 못 듣는다면 얼마나 원통할까. 심각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저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주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그냥 고통스레에서 살면서 주님 나라 가서도 좀 뭔가가 칭찬이라도 받고, 인정이라도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정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악한 자들의 부활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악한 자들,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다.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다고 외적인 바깥일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강팍하고 교만한 자를 깨뜨릴 때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만 겉으로 보면 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오병이어를 하고 칠병이를 하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수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겉에게만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에는 영의 이치가 감춰져 있습니까? 구원의 이치가 그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영의 이치가 그 속에 다 알랄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능력 나타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많은 역사를 다 담당한 믿음의 종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많은 역사를 담당했지만 보세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모세. 그게 40살의 모세였어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하고 갔다가 그냥 한순간에 두려워 떨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것도 자기 발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꾀가 많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꾀가 많은 야곱은 변화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참 성경 보면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봐서 왕이 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의 수없는 모든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의사성과 그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커지고 부해지고 권세를 입었다고 해도 결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모습이 겉이 커지고 뭐가 붙으면 김상하 목사가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더구만요. 이번 통합 측 총회에서 세습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더니 그 반대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 새끼라고.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래.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교회를 하고 뭐 새벽 예배 1만 명을 모인다 해도 신앙이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한 장만 읽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자, 복음이 가려웠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려우면 망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17절에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의 참된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까지 간다. 4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복음이, 그 길이 더욱더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